대학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박창의 전도사라고 합니다. 먼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따라 우리 함께 격려하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부터 8주에 걸쳐서 습관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습관 훈련. 이걸 왜 교회에서 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지낼 때요, 내가 꼭 이것만큼은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은 행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행동도 있을 겁니다. 특별히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습관이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만한 것들도 있겠죠. 가령 나는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하루 일과 시작이 순조로운데 알람을 들으면 최소한 30분은 민기적거린다. 이런 거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우리는 평지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평생 오르막을 올라가며 살고 있어요. 쉬운 내리막 방향 끝에는 죄와 멸망이 있고 험한 오르막 방향 끝에는 칭찬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게 아니라요. 죄라는 내리막으로 점점 기울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습관 훈련을 할 때 우리의 굳어버린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굳어버린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좀 더 유연하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찾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습관 훈련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습관은요,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 이런 말 듣거나 말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 남자, 걔 절대 안 변해. 이런 얘기 말이죠. 여러분 관심사 중에 하나가 연애와 결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연애하면 변하는데 결혼하면 도로 돌아갑니다. 종종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연애 때랑은 다른 모습 본다고 하는데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게 원래대로 돌아간 본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이제야 본 거고 이미 늦은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동기부여가 없어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추진력이 없긴 하겠죠? 아니면 올바른 지도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가 변해야 하는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알려주는 지침과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면 변화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이러한 게 전부는 아니에요. 동기부여나 지침이 있어도 안 변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 증거가 뭐죠? 서점 가면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자기계발서들 있죠. 서점 가면 성경이 막 새롭게 쏟아져 나오나요? 아니죠. 성경 진리는 그 자체로 충분하니까 사람들이 한번 성경 사고 나면 다시 사진 않잖아요. 그런데 자기계발서는 하나 사고 나서 또 새로 나온 거 있으면 또 사고 또 사고 그러잖아요. 동기부여가 있어도 지침이 있어도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이토록 변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신앙의 변화가 더디다는 겁니다. 사실 신앙은 변화를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우리 안에 새로운 열망을 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을 통해 감사와 감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해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거죠. 다시 말해서 뭘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정확한 지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건데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목표까지 있는 건데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가 더딘 걸까요? 우리 10년 전의 생활과 성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느 부분이 나아졌죠?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이 먹으면서
고집만 더 세지고 겁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어제 저질렀던 죄, 오늘 또 똑같이 짓고, 관계 안에서 하는 실수, 오늘 또 반복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이 모든 질문을 만족시키는 한 가지 답이 바로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습관 때문이에요.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면 우리는 변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요. 이게 진리이고 본질이죠.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방법이 습관이라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물론 전통적으로 교회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방법을 세 가지 말하긴 해요. 말씀, 기도, 성례인데요. 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주 성례입니다. 말씀 보라는 겁니다. 매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매일요. 결국 매일의 반복은 습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해요. 습관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데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왜 10년 전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왜 문제투성이의 생활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며 사는 거죠? 왜 문제가 생길 줄 알면서 잘못된 관계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이것에 게을렀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바로 은혜 받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또 이를 위해서 습관이 필요한 거고요. 심리학자들은 예전부터 욕망과 습관의 연결 지점을 연구했는데요. 욕망은 행동을 일으키고 게다가 그 행동을 반복시킨다고 하거든요. 결국 욕망이 습관을 형성하는 거고 습관화된 욕망은 무의식에 감춰진 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습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이 뭔지 발견할 수 있어요. 혹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화는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걸 성화라고 하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방법은 꾸준히 전진하는 것이고 날마다 분투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육체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습관화된 욕망은 무의식에 감춰진 채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도적으로 잘 살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악한 습관이 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습관화된 욕망이 육체에 새겨져서 무의식적으로 불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게 하고 무의식적으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펴서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악한 습관들을 물리치고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어떻게 습관을 가지는지 또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지 계속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